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또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전 천년설 또 후 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학문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천년이라는 단어는 실제냐 상징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총 성경 구절이 404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04절인데 상징적인 단어로 나오는 것들이 506가지가 나온다. 518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 세알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세알려봤어요. 하여튼 이 천년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냐 실제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실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징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단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은 사단을 뭐라고 하느냐? 옛 뱀. 그러니까 사단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뱀으로 상징화시켰죠. 666은 뭡니까? 이것도 실제 숫자가 이마에 실제 뭐 666 표를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숫자라고요? 상징.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666이라고 한다. 그럼 14만 4천 명은 실제 수입니까? 그래 이거 실제 수라 해가지고 2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실제인지 상징인지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온다. 왜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느냐? 유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다 문화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져 갔었는데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되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더 힘들어지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현 시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얻지를 못하니까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뀔 거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를 찾아다녔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고, 그러니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돌아다니기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하는 일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뒤집고 로마를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비축하기 위한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지요. 그런데다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와갖고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도무지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그들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을 더 압박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보다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던 사람들이 어떤 황제였느냐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사도 요한이 95년도에 바모섬에 이렇게 유배돼서 성경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교회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야 됐었어요. 그걸 계시 문학이라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무궁화를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꽃이 뭡니까? 무궁화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궁화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곧 뭘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말로 인정하잖아요. 인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무궁화에 우리가 무궁화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무지 감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시대적 상황을 잘 모르고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옛뱀,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어린 양 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앞글자를 따서 글을 붙여봤더니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집마다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물고기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시문학 이걸 다른 말로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그래서 묵시를 또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이걸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보여주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상징적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천년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이 천년이라는 말은 천년 왕국이라는 말로 표현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느냐?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오면 뭐 전천년설.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오면 천년 왕국이 먼저 시작돼서
후천녀석 뭐 이렇게 이해해도 여러분이 이게 앞뒤 바뀌어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실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천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의 숫자다. 천년을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숫자로 보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천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년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 천년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영생의 세계. 그걸 다른 말로 천년. 14만 4천 명은 교회. 666은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 해석도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영원한 세계를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고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19장에 살펴보면 19장에 할렐루야가 외쳐집니다.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왜 외치는지 살펴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까먹었어요. 벌써 일주일 됐는데 다 까먹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백마 타고 오시는 신랑.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그 이름에 다리에 옷에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그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쟁을 해서 지난주에는 사단과 싸워 이겨 승리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 듣는 말씀 시간이니까 천년을 실제 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로 보자고요? 상징하는 숫자로 보고 본문을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자 보십시오. 무저갱이 또 뭐냐? 상징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가두어 두는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저갱. 거기에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농구의 신이 누굽니까? 농구의 신. 예를 들면 스포츠스, 허재. 또 지금 허재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허웅 그 아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시대의 농구의 신 누군지 아십니까? 신동파라고 들어나 봤나요? 한 60년대 신동파라는 사람이 농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승 아시안 게임에서 필리핀을 이겨가지고 금메달 딴 그 사람이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야, 너 너무 잘한다. 너 신동파와 같다. 허웅과 같다. 허재와 같다. 야, 너 메시처럼 공 잘 차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상징적인 내용인데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용을 잡았습니까?
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뭘 상징한다고요?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단. 예, 이 마귀, 사단, 그냥 사단이라고 하면 좋은데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실제 1000년 결박했고 실제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사단이 풀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안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 영생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세계를 취함으로 사단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돼서 어디로 떨어지게 됩니까? 예?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뭐가 차도록?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 말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습니다. 마귀가 지옥에 떨어졌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또 천년이 차고 그 다음 미혹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상징과 실제를 왔다 갔다 하면 해석하기가 너무 난감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상황에서 봐야 되느냐? 도미티안 그 로마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이 일어났었을 때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적인 그 다음에 상징적인 표현들을 써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4절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4절에 가보면 자 볼까요?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나왔습니까?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 보좌가 있고 성도들의 보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보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한 거잖아요. 내가 보니 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보좌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누가 예수를 증언합니까? 천사가 증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천사가 못배임 당하 있습니까? 사단이 못배임 당하 있습니까? 못배임 당한 사람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못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66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살아서, 천국에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뭐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우리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는데? 영생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000년이 뭘 상징한다? 영생을 상징한다. 영원을 상징한다.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 영생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요, 미국 시민권은 아니지만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잖아요. 이중 국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 국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다. 그걸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특별히 우리는 뭘 하는 자다? 심판이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어 천국 보좌에 앉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같이 뭘 당하게 된다?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천년을 어떻게 실제 숫자로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열어집니다. 천년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천년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무천년, 천년설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 자체가 뭐라고요? 천년이다. 나는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있다? 천년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걸 다른 말로 가장 쉬운 말이 뭐냐? 예수 안에서. 그러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늘에 안침 받아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안침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영생은 어디 안에서? 신천지 이만이 따라갈 이유가? 다른 이단에 따라갈 이유가?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세계. 그게 예수 안의 세계.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뭘 가진 자다? 영생 가진 자다 하고 사는 거예요. 비록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나는 뭘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 누구를 증언하는 거다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없지. 뭐가 없다고요?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은 나는 영생을 가진 자. 자신 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면 뭐 조금만 일 하나 가지고 돈 없다고 찡찡대지 말고 아프다고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오면서 항상 어느 세계를 바라보자? 예수의 세계를 바라보자.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른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나머지 죽은 자들 666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다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첫째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 예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지금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한 자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은 나의 것, 그 다음에 생명은 나의 것. 그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예수 믿는 거지. 이미 가졌는데 어디 안에서 이미 가졌다고요? 예수 안에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손에 쥐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답답한 건데, 그지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찍혀 있어야 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안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행 돈은 다 내 돈이야 마음껏 써 말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잡혀져 우리 손으로 잡아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믿게 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둘째 사망은 666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옛뱀 마귀 사탄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는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망. 이제 우리는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몇 년 동안? 뭘 또 천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제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디서? 여기서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요. 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예,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거는 첫째 부활에 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다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나의 세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까 4절 볼까요? 4절 이 땅에서 뭐하라고요? 예수의 4절 예수를 뭐 빨간 거 다 없어져 버렸네. 예수를 뭐한가? 증언한가? 또 언제 살아났습니다. 복배임을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게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5절에 가보십시다.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마셨다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6절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천년 왕국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입니까? 아직 안 삼으셨습니까? 이미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로 우리는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5장 10절 가보십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보여지는 찬양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어디에서? 땅에서 몇 년 동안? 영생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 산다. 근데 교회 다닌 자들이 자꾸 뭘 더 원하느냐? 땅의 것을 더 원하고 예수님의 것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것은 죽은 다음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늘 나라를 소망합니까? 땅의 것을 소망합니까? 땅의 것만 보인다. 이거는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탐욕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것은 족한 줄로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였고, 저도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그 운전면허증도 없이 수련회 가가지고 운전면허 하다가 겨울, 그것도 산속에서 겨울에 조금 높은 길이 있길래 밟아보자 무면허였어요. 밟아보자 해가지고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느냐? 조금 전에 사고가 났었어요. 가서 박았지요. 다행히 저도 멀쩡하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차만 약간 다쳤는, 와 그런 적도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장인어른이 목회자였는데 그 차 끌고 가다가 그냥 차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송 집사님도 하실 말씀이 많지요. 죽을 고비 넘기시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자.
근데 세상은 술로 취해서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예수님의 피에 취해서 우리는 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고 육체의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단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을 결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을 결박했느냐?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 대해 뭐 하셨다? 승리하여. 이걸 성경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네, 실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깁니까?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 다음 말씀이 설명을 하기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 이게 마귀를 결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언제 결박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마귀를 많은 사건이다? 결박하는 사건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사단이 신자를 미혹할 수는 있지만은 사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없다? 사망으로. 왜? 우리는 첫째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교회를 누가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둘째 사망이 없고 그 상태를 둘째 사망이 없는 상태,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천년이라.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징적인 숫자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생은 어디 안에서 주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래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 1000년을 못 살아. 왜 못 살게 하셨는가? 900살 넘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근데 1000년을 못 넘겨. 이건 뭘 상징한다고요? 영생을 상징한다. 천년 왕국 이야기할 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뭐 관심 있는 분은 귀 기울이시되 귀 기울인다고 쉽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우리 목사님이 천년은 뭘 상징한다? 영생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뭘 가진 자다? 영생 가진 자. 어디 안에 있어? 옳고 사람이 그 뭐 능력을 행한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안에 있어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년을 기간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 영생.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초월한 세상, 영생의 나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나라를 천년이라.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권한과 능력을 우리도 부여받는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절에 보니까 4절 아까 다 설명했죠. 신자 역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거할 나라. 이걸 다른 말로 천년. 영생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두자. 예수 안에서 살자. 이것이 실제로 땅에서 뭐 하는 것이다? 왕노릇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이 사단을 뭘로 심판했느냐? 십자가로. 그러면
우리도 사단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뭐만 높이는 거? 십자가만 높이는 거. 예, 이것이 천년 동안.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말하고 십자가만 높이라고. 이게 세상과 다른 세계죠. 왜 십자가만 높입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왜 십자가만 높입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예, 집사님 십자가 부끄럽지? 남한테 말 못하지요? 왜?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다고요? 살아요. 그래서 살아도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 이것이 첫째 부활의 참여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데 천년, 영생,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의 참여 다 같은 의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아까 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 그래서 우리도 다 첫째 사망에 해당돼요. 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사망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선악과 따먹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첫째 사망에 해당된다. 너무 쉽지요? 네. 그래도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헷갈려. 네. 천년, 영생, 첫째 사망에 해당되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다 이제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제약된 인간이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생은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느니 듣는 자는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도 살아난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이게 뭐라고요? 천년 영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함께, 집사님 하늘에 앉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 대단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럼 누구만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또 뭘 자랑한다? 돈 자랑, 권세 자랑, 자식 자랑하기 바쁘다. 교회 와서 누구만 자랑하냐?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집안에서도 남편을, 아내를 항상 주님 대하듯이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